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교인들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외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길로, 진리로, 생명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날은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니게 된 사람들, 이제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좋은 의미로 늘 이렇게 우리의 믿음 속에 늘 기억해야 되는 그런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이 요즘은 거꾸로 얘기해서 안나가 교인, 이 단어가 이제 그 내용이 머금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좋지 않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교인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한 20대의 자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어 하는 그 자매에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그 자매는 저는 불교예요, 내지는 뭐 천주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의미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그런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어떤 권사님의 소개로 알파벳으로 I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위치는 그 근처에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왜 일부러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그 권사님의 소개로,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의 소개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출석하는 이유가 그 교회에 처음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도 설교가 너무 좋고,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민보다도 이제 잠시 이곳에 어떤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온 자매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 그때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보이기에 너무 좋은 모습들이어서 그 교회를 정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교회 모든 보이는 것들이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처럼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어느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어느 정도 다니고 나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겪기도 하고 목사님의 어떤 설교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좋아 보였던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실망을 하는 그런 요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 때문에 좋아 보였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다니기가 좀 부담스러운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또 시험에 들어서 그 교회를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질문이 좋아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좋아 보이는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좋네 또는 안 좋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 좋았던 교회가 현재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사람들 듣기에 거북스러운 불만이 섞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이는 것들이 어느 순간 별로 안 좋게 느껴짐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떠나감으로 인해서 또 새롭고 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모두가 다 비슷비슷했어. 다 실망스러웠어.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죄인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다 똑같아.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을래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 안나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데 주안점을 듣고 그 하나님,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는 왜 종교를 자꾸 전락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가 되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전해 듣고 또 배웠기 때문에 배워서 믿는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소원을 빌고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어떤 열심히 있는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야 라는 막연한 열심히 있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이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떠나서도 믿는 거야라는 개념이 너무나 팽배해져 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멀리하고 한 번도 읽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날은 교회를 성경책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남이 전해주는 말씀 듣고 그걸로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개념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을 통해서 듣고 배워서 아는 그런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면서 그런 예수를 만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는 자들은 또 나를 보낸 하나님을 아버지를 동시에 아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알게 됐다는 의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이거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여긴 바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것을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도 인생의 가치관들이 있었지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치관은 그날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었어요. 배를 수리해야 되고
그 아버지를 쫓아서 직업을 이어받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가치관이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서부터 이 제자들은 그동안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순간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인생의 가치관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이 교회에 다녔다가 이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는 건물도 좋고 목사님도 학벌이 길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여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진리로 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지금까지 인생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도 쫓고 세상도 쫓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쫓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기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주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보이는 예수를 쫓아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나 삶은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실존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의 말을 듣고 보통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 내지는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보이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엄연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을 여전히 보이는 예수를 진리로 알고 그분을 만나서 믿었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임재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이 말씀 속에 계십니다. 성경 속에 계세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령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실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실제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사인을 여러 방법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 실존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묵상된 말씀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이런 모든 것이 쪼개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영이 살림을 받아야 돼요. 살림을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됐습니다.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육,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더 이상 범죄한 이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영이 죽은 상태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유기된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그래서 오늘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봐주셔. 나의 소원을 늘 들어주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이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큰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도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었죠. 오늘날도 저 라우리아에 가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야.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될 수가 없어. 당신이 아냐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곧 인생들이 따라서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내가 그 길이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다른 소중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진리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알고 쫓는 제자들에게 나의 생명을 소유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들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는 자들에게 소유한 바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는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는 보이는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도 더 파워풀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소유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는 듀나미스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듀나미스는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 예수님의 생명이 그 따르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들의 남은 인생이 예수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관성을 하시는 거예요. 관성.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책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책망.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죠. 책망한다라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섰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늘 하나님의 책망하심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책망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지적을 받는 것이죠.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성령의 그 책망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함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내 말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자꾸자꾸 변화되는구나. 내 말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구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 얘기만 계속했는데 이제 신문에 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많이 없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세포기억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세포기억설. 세포기억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장기가 손상이 돼서 예를 들면 심장이 나빠지면 신장을 이식을 받는다든가 간이 나빠져서 간을 이식을 받는다든가 심장이 나빠져서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수혜자를 통해서 장기를 기증받았을 때에 그 기증받은 이후의 삶이 기증자의 어떤 성격과 습관을 그렇게 닮아서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다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게리 슈왈츠 박사라는 애리조나 대학 교수가 이렇게 처음 주장하게 됐는데 이 주장한 이론은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게리 슈왈츠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은 뇌뿐만 아니라 이 장기 속에서도 저장이 된다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어떤 기억들이 기증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증받은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관심사가 그렇게 비슷해졌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식받은 이후에 이 소녀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살인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았다는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게리 슈왈츠 박사가 주장하는 세포 기억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세포에 저장된 어떤 그런 기억들이 뇌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학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육체의 어떤 장기들이 훼손됐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로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 그래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죄인들은 영이 죽은 죄인 자체의 삶이 죄예요. 영이 죽은 사람의 삶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죄야. 그래서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이식받아야지만 우리 죽은 영이 되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게 되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모든 남은 인생이 그렇게 그분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기억서는 신빙성이 없지만 하늘의 생명을 이식받게 되면 그 하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100% 우리의 인생 속에 그냥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믿게 됐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영접의 열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한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영접의 열매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그 예수님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삼아져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가 라고 여길 정도로 매일같이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그분을 쫓아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따르던 제자들의 심령 진영 속에 이제 소유한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제자들에게 이식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이식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소유한 바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이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이식받은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예수님을 이식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영이 죽어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삶 자체가 죄인의 삶이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죽은 영에 예수의 생명이 이식이 돼서 그들의 영이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자꾸 나타나는, 그래서 능력도 나타나고 성품도 예수의 성품이고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책망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주님과 늘 남은 인생을 동행하는 삶이요. 또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은 열매로 여겨져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이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이식이 돼서 주님이 우리 죽은 영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된 바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 남은 인생을 주관해 가셔서 그분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도 소원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제 더 이상 관념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는 실상. 이 바라는 실상은 이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바라는 실상을 내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그런 바라는 실상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늘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한 바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길 원하시는 일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실상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는 실상을 위해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힘쓰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바라는 실상을 향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많은 경우에 나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 이루어져도 괜찮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셔야 될 꿈이 없어요.
그냥 어제 살았으니 오늘 살고 오늘 사니 내일 살고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는 바라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실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이게 사람이 지어낸 픽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분명히 오셨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그분의 생명이 이식한 바 되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내게 이식한 바 됐다면 그분이 하신 일은 나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한 바 됐으면 너희들에게 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한 일을 증거하게 될 텐데 그 일을 너희가 증인으로 외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그래서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좋아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실망이 돼서 나 이제 이 교회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 다른 교회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건 예수님의 실제가 안 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만나러 오셨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한 예수, 실제가 되지 않은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를 교회에서 찾다가 실망해서 다른 교회를 전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로 여겨져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길이 뭔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가치관이었다면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됐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소중한 분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소중한 분, 그게 진리로 여겨진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살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식된 사람은 이식되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에요. 제자들은 다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이식받아서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때에 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줘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예수님이 진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진리야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지지 않으면 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었다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힘써서 예수님은 진리가 맞습니다 외치는 증인의 삶을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